마지막 이제 심판이 내리죠. 재앙은 끝이 났고 재앙 후에 심판이 내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받을 자를 봤더니 그 심판 받을 자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되어 있죠. 많은 물은 어제 본 것처럼 이미 15절에서 본 것처럼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그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그렇게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음녀가 당할 심판, 그런데 그 음녀는 미혹의 영이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도 그 음녀와 함께 미혹되어 음행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음행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본 것처럼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이 나오죠.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한번 가볼까요? 광야.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용이 예수가 났을 때 예수를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먹어버리고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태어나더라도 해를 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용이 예수께서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자 마리아를 없애려고 그러죠. 예수의 어머니를. 그런데 마리아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그곳이 광야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이들이 있죠. 이가 바로 이 여자였죠. 그리고 또 13절부터에 보면 그 13절에 보시면 용이 12장 13절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도 역시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 이곳이 바로 광야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던 곳이 광야였죠. 그런데 이 광야는 오늘 본문의 17장에 나오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12장에 2번, 그리고 17장에 1번이 나오죠. 3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광야로 갔더니 뭐가 있느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자를 본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1절에 있는 큰 음녀였죠. 그 여자가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게 만들었고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던 여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여자, 그 여자가 거하는 곳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그 여자를 본 겁니다. 붉은 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었던 여자를 본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똑같은데 광야의 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같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를 여기 왜 이끌었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했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냈더니 12명 중에서 10명은 거기 갔더니 진짜 포도가 이만하더라. 먹을 것이 진짜 많더라. 근데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엄청 커가지고 거인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은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 맞다. 거기 가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포도주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서 정말로 큰 거인이어가지고 그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동일한 곳을 갔다 와서도 보는 게 다른 겁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같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광야에 붉은 빛 나는 짐승을 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광야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광야 심판의 장소냐. 여러분, 진짜 교회가 같아도요, 같은 교회가 있어도 다 다르고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사람이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것을 보는 거구나. 사람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나도 해석이 다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진짜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이고, 어떤 사람은 좌절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희망,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광야 생활하는데요,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쯤 서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육받기 위한 광야냐 아니면 심판이 떨어지는 광야냐. 그래서 동일한 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이 광야에 갔더니 아까 봤을 때는, 12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마리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용이 와가지고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광야에서 마리아가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봤는데, 12장에서 봤는데 17장에서는 천사가 데리고 갔는데 광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서 음녀를 본 거예요. 음녀를. 자, 음녀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음녀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3절 다시 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그 광야에서 본 게 뭐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이 음녀는 아까 어제 본 것처럼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1절에 의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위에 앉아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탄 짐승이 있어요. 뭘 탔느냐?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죠.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앞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거는 이제 잠시 뒤로 가고요. 그 뒤에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많이 봤던 얘기인데 어디에서 봤어요? 12장에서 봤어요. 13장에서 봤어요. 12장 다시 가볼까요? 12장. 12장은 용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죠. 자, 12장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용은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게 용이죠.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그래서 사탄의 상징 용과 짐승은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머리는 하나인데 뿔이 7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 하나에 뿔이 7개니까 우리는 뿔이 더 많아야지. 그래서 머리 7에 뿔이 10이 되는 겁니다. 얘네는 죽었다 깨나도 짝퉁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은요 죽었다 깨나도 진짜가 안 됩니다. 끝까지 짝퉁입니다. 그런데 그 용과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절 맨 뒤를 보시면 그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뭐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미 12장 13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7에 뿔 10 그러면 이건 짐승 사탄. 그렇게 보면 딱 요한계시록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7에 뿔이 10개인 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도대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얼마나 가득하냐? 이거 보시면 이미 짐승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미 12장, 13장, 14장에서 다 봤어요. 그 이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딱 알아요. 여러분 13장 1절을 다시 가볼까요? 13장 1절을.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짐승의 머리에는 이미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죠.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장 1절을 보시면 여기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머리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이름을 딱 보면 이 머리 이마를 딱 보면 그 사람들의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볼까요? 3절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가득하더라. 이 짐승의 몸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4절, 이 여자가, 그 여자는 이제 옷, 그 다음에 귀걸이 이런 장식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4절,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타고 있는 붉은색 짐승을 탔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나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세 번째,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화려하죠. 뭘 입었느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에요. 자, 여기서 자줏빛 그러면 설교하면서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자주색 옷은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자줏빛 옷을 입지 못해요. 너무 비싸요. 함부로 입지 못해요. 그 왕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만 입는 옷인 것을 다 알아요. 이게 자줏빛이에요. 두 번째, 붉은 빛이 나는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것도 옷감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자줏빛이나 붉은 빛을 입으면 저 사람은 신분이 뭔지가 딱 드러나요. 화려하고 딱 드러나요. 대단하죠. 두 번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 여자가 꾸민 것은 금과 보석과 진주죠. 당대의 금은 최고고요. 제가 이집트를 가서 놀랬던 거는요, 이집트의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많은 부장품들이 발견됐는데요. 그 룩소에 가면은 왕들의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곡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이렇게 약간 산도 아닌데 이렇게 오름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왕들의 계곡에 가면은요, 왕들의 무덤을 쫙 해놨어요. 왕들의 무덤이.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무덤들의 주인들이 다 있어요. 다 해보니까 주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7,000년 전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들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투탕크아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투탕크아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왕들의 그 무덤을 가보면 이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요, 도굴꾼들이 다 캐갔어요. 희한하죠.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카이로에도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에 왕들의 시신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부장품들이 많다고 믿어서 그 피라미드도 이미 다 뚫어가지고 도굴꾼들이요, 정말 이 땅의 도굴꾼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제가 그 이집트 가서 느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서 다 가져가요, 다. 그런데 왕들의 계곡도 다 가져간대요. 투탕카문만큼은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투탕카문의 그 앉아있던 옥좌, 그리고 어디 갈 때 이렇게 가마,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요, 정말로 화려해요. 이게 5,000년 전, 7,000년 전이라고는 생각도 안 될 정도로 진짜 화려한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 당시 금으로. 여러분, 금과 은의 차이가 뭔 줄 알죠? 은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때가 다 껴요. 은은 때가 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은은 계속 닦아줘야 돼요.
금은요, 조금만 관리해주면 괜찮아요. 땅속에 묻혀 있다가도요, 이 땅속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닦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금이 그대로 싹 나와요. 원래 금은요, 왕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 치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온갖 금. 보석이에요. 진주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화려함이죠.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죠. 온통 다 비싼 거고 화려한 겁니다. 금잔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잔을 가진 정도로 이 여자는 화려한데요. 그런데 그 금잔에 들어있던 게 뭐냐? 14절 하반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금잔에 들어있던 게 뭐냐면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잔에다 채워지는 게 뭐냐면 금잔이면 금잔에다 채울 만한 귀한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잔에 채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니까 가증한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거. 그럴 것밖에 채울 게 없죠. 더러운 영이 채울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저 군대가 있을 때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너 입에다가 걸레를 물었냐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는 말마다 정말로 지저분한 말을 하면 걸레를 물고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사람은 괜찮은데 정말 하는 말마다 다 깨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 말만 해요. 여러분, 조폭들은요, 말하는 게 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영화 보다가도 깜짝 놀라요. 우리는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표현하지? 죄송합니다. 저 영화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눈깔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먹물을 확 빨아 먹어볼라.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만드나 이해도 안 돼요. 영화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진짜 기겁을 했어요. 눈깔에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걸 빨아 먹는데요. 누가요? 목사는 그런 소리 안 해요. 해본 적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요, 그런 소리 하는 대신에 뭐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찬양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고, 은혜고,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은 나눔이고, 배려고, 희생이고, 우리는요, 사기를 치라고도 못 쳐요. 사기를 치라 그래도.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생각마다 나오는 게 다 사기고요.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은 하는 짓마다 등 쳐먹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문제지 겉에다가 치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장을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옛날에 미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미행은 누구를 막 쫓아다니는 거 미행이라고 그러는데, 미행은 뭐냐면요, 자맹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미행이라는 말은 원래가요, 왕이 궁궐에 있다가 가끔씩 민가에 나오는 거, 궁궐을 하고서 저녁에 일반인들의 복장을 하고서 이제 그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잠시 보고 들어가는 것을 미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행을 하러 나가는 왕들은요, 왕의 옷을 입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 백성들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주로 양반 옷을 입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 살다가 그 왕이 가가지고서 무슨 행동을 하면 저리 가! 뭐 그러잖아요. 뭐 가라 그러고 뭐 왕을 뭐 욕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그 호위무사가 칼을 뽑으려고 그러면 왕이 제지시키는 거 우리 뭐 드라마 보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왕이 옷을 갈아입고서 나가는 것이 미행이에요. 옷을 갈아입었어도 왕은 왕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무리 양의 분장을 해도 일이에요. 안 돼요. 이 여자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여자는 치장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몸에다가 엄청난 치장을 해가지고 온갖 금에 보석에 진주에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가증한 것, 온갖 음행들이 가득하더라. 심판을 받아야 할 거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잠깐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8절 보세요. 아,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자, 어린 양이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부가 치장을 해요. 신부가 치장을 하는데 어떻게 치장을 하느냐?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입었던 옷은요, 뭐 붉은빛, 자줏빛 아니고요. 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가 입었던 옷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는 좋은 옷감이에요. 좋은 옷감이어도 세마포는 붉은빛 나고 자줏빛 나는 그런 옷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감은 썼지만 신부니까요. 그런데 신부가 입었던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 있고 뭐 능력이 있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 음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화려함이고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뭐 대단한 것을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금잔을 봤더니 실체가 드러나네요.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가증한 것,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이게 음녀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자, 이 음녀는요 이제 곧 심판받아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입어요? 모르니까 이 짓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고요. 재판도 안 받아서 모르고요. 경찰서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재판 받고 우리가 감옥 들어갈 때는요, 똑같은 옷 입어요. 세상의 옷을 다 벗고요, 죄수복을 입어요. 심판 받으면 끝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나왔어요. 5장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은 무슨 옷이라 그랬죠? 흰 옷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 딱 그거예요. 흰 옷. 그런데 그 흰 옷은 뭐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된 옷.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하얀 옷. 우리는요, 뭐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는 흰 옷 입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입는 옷은 다 똑같아요. 흰 옷이에요. 그런데 그 흰 옷을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뭐 화려함도 좋고 뭐 권력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부다.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음녀처럼 왔다 음녀처럼 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구원의 자리, 보호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깨끗한 세마포 옷, 순결한 모습으로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잘한다 하시는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